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굉장히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과 한 사람은 정말 그 시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한 창녀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누가 더 복을 받은 자입니까? 당연하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죠. 예.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적인 지위도, 사회적인 신분도,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창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요, 성경은 오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 많은 이 한 여인, 이 창녀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한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처지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신발이 우리처럼 이런 운동화 이런 신발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슬리퍼처럼, 예. 뭐라고 하지? 샌들 같은 신발을 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유대 땅이 지금 우리처럼 이런, 예, 깨끗한 도로가 아니라 흙바닥이기 때문에 발이 항상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청하며 꼭 하는 정결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합니다. 예, 귀한 손님을 우리의 집에 모십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초청하기는 초청했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는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예, 어쩌면 그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려고, 예, 자기가 스스로 뭔가 검증해보려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기 집으로 모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이, 예, 목수의 아들, 정말로 여러분들 흠모할 것 하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사야 53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일까? 인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으로 내가 어떤 은혜 받았다라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라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용희 집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주님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 통치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집중해 주세요.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창녀이었던 이 한 여인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자기를 이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발 앞에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눈물이 그 발을 적십니다. 사람들은 그 행위를, 그 여인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과도하게 예수님께 이런 모습을 취하는 거지? 아니, 이 향유라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 앞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 그 감격, 그 감사를 어떻게 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부으며 나는 이런 주님 앞에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견딜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기 삶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몬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죄했을 것입니다. 저것은 과도한 것이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신앙은 바로 감사라는 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심판받게 돼, 버림받게 돼, 멸망당할 이들의 모습들이 차례대로 나열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치 아니하며.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에 감사로 여러분들 그 문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열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배하는,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통 감사인 것이에요. 또 7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순교당한.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에요? 감사다, 이 말이에요. 감사다.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저의 오래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정말로 가난하게, 가진 것 없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에 특별 예물을 드리자. 특별 예물을 드리자. 그런데 벌써 제 마음에 인색함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 또 오늘 돈 내라고 하는구나. 예물 드리라고 하는구나. 헌금 내라는 설교구나. 인색함이 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물 드리는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제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한 그 예물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은 너무 인색하고 이거 조그만 것 하나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 째째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오늘 우리 금방 찬양했던 것처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내가 받은 자인데 나는 주님 앞에 이 조그만 것 하나 드리면서도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쪼잔할까? 왜 나의 마음은 이것밖에 되지는 않을까? 왜 이렇게 병든 거? 왜 이렇게 저는 거? 왜 이렇게 흠 있는 것밖에 주님 앞에 나는 드릴 수 없는 이렇게 초라한
그런데 계속 뒤에 들려오는 찬양이 뭐였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신학생이어서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있는 것, 그 당시 그 예배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데 진짜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내가 너의 그 형편과 내가 그의 상황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성도요,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 감사절이 되면요,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감사절이 돌아왔구나 그러십니까? 근데 어쩌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 생각에는 정말 복된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근심이 되시는 날이야.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야,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죄 많은 자지만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는 새롭게 된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오늘 그 창녀와 같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빠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맥주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은 누가 명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절기를 기억하여 매년 행할지라. 우리 레위기 23장 1절로 2절 빨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2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 절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켰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절기예요? 나의 절기니라.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아멘. 그 뒤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절기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한 사람이, 역사학자가 그 시대를 기록해 놓은 요세푸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인구가 한 60만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60만. 그런데 이 절기만 되면 세계 각처에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몰려들었느냐? 25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60만 명이 살았던 도시에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25만 마리의 양이 희생되며 이 절기를 지켰었습니다. 이 절기는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다면 이 절기에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큰 공연을 앞둔다면 그 전날에 무엇을 할까요? 리허설을 하죠. 맞아요.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동선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미비한 사항은 없는지 내일 공연할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수 없이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절기는요, 다 이제 오늘 조금 이따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어린 양 대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날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들이고, 이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절기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절기는요, 바로 그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날. 그러나 그날은 사실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축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맛보고 예행 연습을 하며 그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이 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혹시 자기의 결혼 날짜를 잊어버려서 그 결혼식에 못 가신 분 계십니까? 오늘 결혼하는 날이었어? 이러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손꼽아 기다리며 혹시 막 교통편이 교통체증이 있어서 늦게 도착할 수는 있어도 자기의 결혼 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세워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조금 이따 여러분들 절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풀어드리겠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여기에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 있는지 몰라요. 맥추절을 지켜라. 여러분, 맥추절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이 절기의 계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이 여러분들 어떤 절기입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한 인물을, 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처음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의 죽음이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가정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집집마다 명령하신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서 양이 흘린 그 피를 인설주에 발라서 그 장자의 죽음이 찾아올 때 넘어가게 하라. 그래서 모든 장자가 애굽의 땅에 있는 짐승까지도 모든 장자가 처음 것이 다 죽임을 당하던 그날 밤 히브리인들의 집만,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집만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말이에요. 한문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6월, 넘어간다. 심판이, 저주가 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 흘린 대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순간 진정한 6월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아멘.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의 대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1월 14일인데 우리는 그날을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6월절은 모든 절기의 기초인데 6월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15일, 그부터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냐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이 무엇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어요.
이것이 병자가 무슨 병자입니까? 떡병자죠. 이것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내 안에 임해야 될 그 죽음의 문제가 넘어간 것은, 내게 패스오버가 된 것은, 유월이 된 것은 어떤 인간의 가공이나 인위적인 노력이 가미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누룩이 뭐예요? 부풀게 하는 것이죠. 예? 어떤 인위적인 우리 노력, 우리 애씀, 우리 열정, 우리 여러분들 어떤 공로가 전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집을 청소합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누룩을 제거하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유월절쯤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쯤에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상징적인 사건. 무엇이죠? 우리 워킹 바이블 정지숙 집사님. 우리 교회 워킹 바이블 정지숙 집사님. 이때 예수님이 하신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예,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막 그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깨끗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공동체일지라도, 그렇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이 넘어갔다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시간이 흐르면 무엇이 껴요? 이끼가 끼는 거예요. 그렇죠? 누룩이 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덕지덕지 우리에게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너무 저는 충격인 게, 아니 이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꾸 광야에서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계속 그들이 외치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굶주리며 목마르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긴 했지만, 그들의 육신을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을 바꾸는 일, 그들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많은 시간이 걸려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부분을 우리 말씀의 결론에서 다시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무교절 한 주간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6월절이 끝나고 나서 무교절이 한 주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농작물 중에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초실절과 맥주절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7 안식일을 계수해요. 7 안식일. 7 안식일을 7번 계수하면 며칠이 되겠습니까? 77에 49죠? 아닙니까? 77에 49입니다. 그렇죠? 49. 49일째. 7번이 7번 겹치는. 그래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7번 있었다. 그래서 이 날을 크게 여겨서 그 다음 날을 큰 안식일로 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며칠째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 합니다. 왜요? 7번, 이 7째 안식일을 7번, 가장 큰 안식일이라고 해서 77절.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5가 숫자 5를 말하고 수는 뭐예요? 열순을 말해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는 건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왜 맥이냐? 여기서 말하는 맥은, 맥자는 무슨 맥자입니까? 보리맥이에요. 보리맥.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하는 절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는 때에 왜 주님이 절기를 명령하셨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떡을 나눠주시는데 그 떡이 뭐로 만든 떡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 보리로 만든 떡입니다. 이 보리떡. 이 가난한 사람들 기본 양식이에요. 그 떡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예요. 흠모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며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 하니까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 이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건 기용 형제,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순서를 적은 것인데 첫 열매 다음에 열매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열매, 생명의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맥주 절기 속에는요, 이 성도들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우리 오늘 딱 때마침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우리 주의 만찬을 우리 행하는데 이 떡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멸망치 않는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막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이 맥추절이 또 어떤 말이라고 했죠? 오순절. 여러분들 이 오순절이 우리 신약의 교회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 만나의 다락방에 아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오세요? 뭘 받습니까?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성령님이 공동체 가운데 공개적으로 은혜로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역사적으로 출발되어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라운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까? 그런데 너무 상징적인 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저희 교회가 설립한 지가 딱 7월 첫 주가 1주년이 되는 주예요. 모르셨죠? 잊고 있었죠. 여러분들 생일은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오순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어떤 생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또 근데 우리 승리하는 교회의 이 설립일이 이 맥주절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만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정말로 생일과 같은 성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그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 받은 이제 제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뛰쳐나가요. 뛰쳐나가 거리로 나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여러분들 얼마가 주님께 돌아옵니까? 3,000명. 예수님께 돌아온 숫자가 그때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구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구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그림이 구약에 나오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죽음의 밤을 지나 이 구원받은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모세를 선두로 홍해를 건너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제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 산기슭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 정확하게 며칠이 걸렸을까요? 바로 50일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50일째가 되는 날,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지 경험되어지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 함께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산기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는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어디 가운데 계셨다고요? 불 가운데. 불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셨습니까? 불같은 역사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이지만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모세를 이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곳에서 토라와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죠?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몇 명이 처단된지 아십니까? 바로 3,000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3,000명이 죽습니다. 신약의 오순절 사건과 이 시내산의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게 3,000명이었다면 그 3,000명의 이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한복판에 누가 딱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으로 죽어주셔서 이 신약의 오순절 사건은 교회의 탄생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나가서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3,000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3,000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할렐루야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하여 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이 절기를 지켜라 명령은 어디에서 주님이 하신 거죠? 광야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들이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는 현장은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빨리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저에서 뭐를 지켜요?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딱 여러분 금방 지금까지 설명했던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금방 아까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수고하여 또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나가 그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뭐가 임한 거예요? 만나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부터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 순간부터 만나가 그칩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뭘 상징하냐면 광야의 삶을 상징해요. 광야의 삶. 광야의 시간은요 철저하게 애굽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은요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통치받으며 이제 뭐가 열리는 시대냐면 열매를 강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첫 열매를 거둠이라. 뭘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제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제 뭐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시즌이 가나안의 시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수고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누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열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한다고 말이에요. 네가 수고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기는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여러분들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주님의 말씀과 통치 가운데 열매 맺는 삶에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앞에 복종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기 위하여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 안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기에 네가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수고하여 땀 흘려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순종하는가 이 연습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세요?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곳. 여러분 그 땅에서의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예행 연습이 필요해요.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곳.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을 강제적으로 광야로 끌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광야에서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누구야? 지숙 집사님 여전히 뭐예요? 광양이 아니라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육신을 끌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의 가치는 여전히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철저하게 이 가치가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여 그들에게 주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즌이 가나안의 시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대표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왜요?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 자기들이 이끌어줄 지도자가 안 보이거든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그럴 만한 뭔가 그릇으로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다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육신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어요. 중간에 비록 이런 사사들이나 그쵸? 이 여호수아처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통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됨을 그들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 시대를 보면 어때요? 딱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각자 소견대로 그들이 생각할 때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왜요? 왕이 없으므로. 원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아 열매 맺어야 되는 시간들인데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부들이요, 이 시간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을 배우는 시간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의 원어가 뭐예요? 예슈아. 예슈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의 삶을 본받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의 이 일들이 열매 맺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하나도 여러분들 이 절기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이 말 앞에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종말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신명기 16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7주를 세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에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 뭐라고요? 맥주절을 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아멘. 여러분들 절기는 축제입니다. 아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라. 아멘. 그런데 누구와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구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옷 사 입히고 먹을 거 입히고 이거 하는 이게 본질적인 이 휴머니즘, 이 일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말하는 구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제가 뭐예요? 썩어 없어질 것, 그 양식만 공급해주는 구제가 아니라 생명을 공급해주는, 할렐루야, 생명을 나누는 구제가 교회가 하는 구제거든요. 휴머니즘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구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일까요? 이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들에게는 이 땅에 아무런 기반이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고아도 그렇고요, 객도 그렇고요, 과부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여성은 여성의 어떤 경제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거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 존립 자체가 어려운 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굽니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에서 조금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대속하신 피 흘림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저를 잘 보세요, 저 우리의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만을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절기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혼인잔치의 예행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 혼자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절기를 어떻게 즐기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오늘 그런 죄와 저주와 사망, 고통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네가 수고하여,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네가 그 구원받은 자라면 네가 수고하여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려내라. 이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나. 이것이 맥주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임을 마지막 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먼저 기도할 때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내 의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이제 나는 그 구원받은 자다운 신앙, 말씀에 복종하며 말씀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안에도 신령한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이제 나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이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살려내라. 그들도 그들의 모든 형편에서 건져내어 함께 즐거워할지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내가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여, 주님의 명령을 붙잡으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상창하시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